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절 아침입니다. 이 복되고 좋은 날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가슴마다 활짝 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미세먼지가 시야를 가르지만 부활과 생명의 봄날은 우리에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메마른 가지에서 새싹이 돋고 꽃이 피어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놀라운 변화이고 생명의 기적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참회와 성찰의 시간을 가지면서 새벽 제단을 지켜가며 새로운 삶을 준비해온 모든 분들에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놀랍고 아름다운 변화, 생명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병들고 지친 이 땅과 코로나 극복을 위해 애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함께 하셔서 속히 일상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첫 열매란 말은 열리기 시작했다, 시작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시작하셨으니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이죠. 한반도 남쪽 제주에서 처음 피기 시작한 꽃들이 북상하여 전국적으로 피어나듯이 예수님에게서 피기 시작한 부활의 꽃도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 나의 부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여기서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바라면서 부활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로 가는 길을 열으셨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늘 주장하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추상적으로 머리로만 그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으로 믿고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삶으로 따라가며 이 땅에서 하늘로 가는 부활의 길을 열고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몸으로 믿고 삶으로 따라가면서 이 땅에서 하늘로 가는 길을 열어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같이 절망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하늘나라 장수로 다시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의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더 이상 낙심할 수도 주저앉아 있을 수도 없었던 것을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 봅니다. 주님 앞에서는 패배를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겨노라 함성을 지르며 삶의 한복판으로 고난의 현장으로 역사의 중심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다시 일어선 사람,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부활을 믿고 증언하는 사람들은 마른 가지에서도 새싹을 펴내는 봄의 사람이고 일어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생명의 봄을 일으키고 가져오는 사람들이죠. 이스터, 영어로 부활절이라는 단어는 동쪽이라는 이스트에서 왔습니다. 동쪽은 해가 오르는 쪽이고 새롭게 시작되는 날입니다.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어둠이 지배하는 현실 속에서도 새롭게 떠오르는 해처럼 사는 사람들이죠. 어둠에는 빛으로, 죽음에는 생명으로 맞서고, 미움에는 사랑으로 대응하고, 전쟁에는 평화를 주장하고, 불의에는 정의로 맞서고, 그렇게 해처럼 어둠 가운데 빛으로 빛나게 사는 사람들이죠. 이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은 용서하고, 싸우는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서로 섬기며 일으켜 세우며 살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부활의 신앙인이다, 부활의 증인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하늘로 가는 길을 여는 사람들이고 영원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살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내가 베푼 호의가 싸늘하게 거절당하기도 하고, 선한 노력이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마음에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의를 행하다가 박해를 받을 때도 있고, 억울한 일,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순수하게 베풀어 준 사랑이 원망이 되어서 돌아올 때도 있고, 눈물로 뿌렸건만 기쁨으로 거두기는커녕 아픔의 열매로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남겨진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으로 찔린 흔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상처 자국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받은 영원한 죽음의 자국이 아니라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오히려 사랑으로 죽음을 이기고 또 생명을 살려내는 능력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그 상처는 똑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근원이요, 희망의 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상처를 본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이 받은 상처나 아픔, 오해나 애매한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흔적으로 가지고 다시 사신, 새롭게 살아내시고 영화로운 몸을 입으신 주님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상처도 아픔도 반드시 그렇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흔적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고난을 당하지만 거기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상처를 입고 또 아픔을 당하지만 거기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남긴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으로 찔린 흔적을 바라보면서 삶의 정당성을 찾고 새로운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상처받는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증언하기 위해서 손해보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치사하게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삽니다. 참된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죠. 이렇게 부활은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죽었다 깨어난다 하더라도 그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은 오직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요, 은총이요, 승리의 선언인 것입니다. 부활은 달걀과 칸타타를 통해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선택하는 모험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릴 걸 다 누린 사람이 또 부활한다면 이처럼 황당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죄악에 물들어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던 사람이 또 부활한다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게 부활은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삶에 대한 세상의 부정이라면 부활은 예수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 아멘이기 때문이죠. 갈등과 분열의 세상에서 화해의 복음을 전한 예수님, 폭력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 평화를 주장하신 예수님,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세상에서 빛을 가져오는 예수님, 혼밥, 혼술, 혼잠, 혼차, 모든 것을 혼자 살기를 즐거워하는 세상에서 더불어 살고 나누며 살며 함께 살리며 사는 사람, 이런 삶을, 이런 예수님을, 이렇게 사신 예수님을 세상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악한 영들이 불의 합작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끝이었다면 사도 바울 말씀처럼 그것을 따르는 사람,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 정의롭고 선하시고 생명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창조의 질서 안에 있게 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끝으로 보지를 못하십니다. 거기서 다시 일으키십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십니다. Realize, rise up, resurrection, 다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의롭게 살다간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 가운데 버려두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더 큰 생명으로의 변화였던 것이죠. 꽃이 진 자리에만 열매가 맺는 법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의 부활의 은혜를 힘입고 그곳에서 희생하는 것 같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깜짝 놀란 하늘로 가는 큰 생명으로의 변화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고 확신이고 이것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부활의 증인된 삶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부활의 삶,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부활의 축제에 참여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를 말해줍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강풍, 미친 바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이 가득히 들어와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빠집니다. 삶이 위태로워진 것입니다. 제자들은 요동치는 배를 안정시켜보려고 온갖 인간적인 수단과 꾀를 다 부려서 안간 힘을 써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편안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에서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니 이에 잔잔하여 지더라. 미친 바람 상황을 정리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이 죽게 된 상황에서 살게 된 것은 배에서 주무시는 주님을 깨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죽게 된 상황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삶에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깨워서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바로 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능력, 바로 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한 예수님의 능력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시 일으키신 레저렉션, 부활의 능력이었습니다. 다시 살려내는 부활의 능력이 이 죽음의 바다를, 이 미친 세상을 잠재울 수 있고, 그곳에서 삶의 멀미가 나서 죽게 된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는 생명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세상의 풍조와 유혹의 바람, 질병의 미친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공동체와 온 세상을 파손시키려는 위험한 시대, 유태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나 암과 같은 질병이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배신이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부도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실직 또 실업이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사고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이라는 미친 바람을 만납니다. 이런 세상의 거센 바람을 잠재우고 하늘의 평화와 생명을 지키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었습니다. 죽게 된 것을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만 강풍도 끝까지 견딜 수 있고 죽게 된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이죠. 나아가 이러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역사도 다 살려내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136년, 딱 정확히 136년 전 1885년 4월 5일 부활절이었습니다.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목사,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목사가 인천 항구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젊은 날의 모든 좋은 것들을 뒤로하고 멀고도 낯설고 알려지도 않았던 운둔의 나라, 어둠의 땅, 조선 땅에 주님의 사랑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려고 온 것입니다. 부활은 물론이고 예수라는 말조차 생소했던 어둠의 땅에, 어둠과 죽음의 땅에 빛을 들고 온 이분들의 발걸음은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다행스럽고 고맙고 고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전염병만 돌아도 싹쓸이했던 이런 어리석은 시대, 암흑의 시대, 근대식 병원이 생겨났고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봉건 시대의 끝물에서 암흑의 세상을 살던 사람들에게 계몽과 괴화가 시작된 것이죠. 주변 강대국들의 놀잇감이다가 마침내 일본 제국주의에 먹혀버린
조선의 독립운동이 이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독립신문을 만들었고 독립협회를 조직합니다. 이후로도 이들이 전한 이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 결코 하나님의 빛을 끌 세상에 어둠은 없다는 것, 어둠의 세상의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는 것, 그리고 어둠과 죄악의 땅에서 그 시대의 생명의 복음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 이런 것을 믿었던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이 근대화, 경제화, 민주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분단된 조국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길을 중단 없이 걸어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자 했던 이 선교사들의 실천이 이 땅에 새롭고 희망적인 일들을 이루는 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부활 신앙은 우리들의 삶과 역사에 새로운 사건을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살려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현실을 우리가 솔직히 인정하고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거나 교회 전통이거나 역사일 뿐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들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나의 부활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령은 우리의 삶과 역사를 새롭게 창조하고 계십니다. 이 부활의 성령께서는 오늘도 나약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의 몸일지라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셔서 우리의 몸 안에서 우리의 몸을 빌려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의 성령이 가득 찬 우리의 몸은 주님의 더 큰 몸을 이루어서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를 이루고 부활 신앙과 믿음으로 무장한 그 영혼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몸을 빌어 귀신을 쫓아내고 어둠을 물리치고 생명을 살리고 다시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하기 원하십니다. 이 부활의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꾸짖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을 주님의 몸으로 사용하셔서 죽게 된 것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부활의 주님을 깨워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136년 전 이 민족에게서 부활의 사건을 만들어준 그 부활절 아침, 그 아침을 우리는 다시 살려내고 또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2021년 부활절, 오늘 아침에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서는 성강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날들을 부활의 기쁨과 확신으로 살아내면서 영원한 부활의 사람,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피 이스터.